돌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인이 갑자기 떨어져요. 돌발 이러면 능숙하게 브레이크를 탁 밟아야 돼요. 그리고 이 코스, 테스트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걸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돌발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가 돌발 상황을 만난, 병원에 가서 그냥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사진을 보고 막 보더니 지금 심각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 갑자기 건강 문제로 돌발 상황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아들, 딸에게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갑자기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돌발 상황을 만납니다.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돌발 상황인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했던 이런 돌발 상황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립니다.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겠다. 지금 70년 동안이나 저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그냥 단순히 궤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저 산골짜기 아미나답의 집에서 거의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온 국가가 다 일어나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전 국가적인 행사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과 준비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수레에 싣고 법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윗도 지금 이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막 뛰는 겁니다. 문제는 소에 실려있는, 그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입니다. 법궤가 기우뚱하면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그런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미나답의 집의 아들, 사실은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성경에 꼭 아들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꼭 아들이 아니고 손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딱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킨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법궤가 지금 땅바닥에 처박히려고 하는데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나이스 하면서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상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새 왕, 누구냐면 한 명은 사울, 한 명은 압살롬,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세 명 다 왕이에요. 그렇죠? 자,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가?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었던 이 압살롬은 어떤 왕이었나, 그리고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오늘 저는 그 세 왕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 세 명의 사람, 돌발 상황을 만난 세 명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운반되고 있는데 돌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가 덜컹거리고, 그 덜컹거리던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는 이 돌발 상황에서 이 우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도 돌발 상황을 만난 인생이죠. 두 번째, 다윗입니다. 아주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국가적인 종교적인 행사로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우사가 죽어버리고 그 운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돌발 상황을 만났던 두 번째 사람, 다윗.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이 옷이 이 법궤 당신 집에 좀 가지고 가라. 난 못하겠다. 네가 가지고 가라 라고 해서 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집에 가지고 옵니까? 그럼 가지고 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법궤를 보관하게 된 오베데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만났던 인생의 돌발 상황. 첫 번째,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3만 명을 뽑았다. 이 다시라는 말이 중요한데 뭐냐면, 앞에서 다윗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 중에서 3만 명을 다시 뽑았습니다. 여러 명의 군사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용맹하고 아주 믿을 수 있는 군인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 이번에 이 법궤 운반식에 너희들 옆에서 딱 줄을 서가지고 모양을 좀 갖추자. 그래서 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운반하죠. 이 법궤가 어떤 법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궤짝이 아니에요. 이 법궤는 물론 그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있고, 만나 항아리, 또 길이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게 그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인데, 그 법궤를 이제 운반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운반식에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저 동네에 있는 그 중고품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 수레,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탁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지금까지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와 같이 있었던 아효와 그리고 우사라는 두 아들을 시켜가지고 딱 이 수레 옆에서 다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3만 명의 군사들이 쫙 진행을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악기를, 인스트루먼트 알겠죠? 예, 악기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앞으로 뭐 국군의 날 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딱 보면 막 벅차고 감격스럽고 구경거리고 그래요. 얼마나 이 행진이 장엄하고 웅장하겠습니까? 다윗이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발 상황.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분하였습니다. 이 말은 왜 분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실패가 되고 그냥 일이 어그러져서 분하였을까? 왜 화를 냈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려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 다윗이 화가 나고 놀랬는가?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 우사를 치셨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했다는 겁니다. 부딪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 큰 행사가 갑자기 완전히 깨져버리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니까 다윗이 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했던 계획이 무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젠가요, 제가 이 읍내에 가니까 안강 제일초등학교인가요? 거기서 뭐 100 몇 주년 개교 행사, 어젠가 아마 했을 거예요. 행사를 하더라고요. 막 천막을 텐트를 치고 의자를 쫙 준비해 놓고, 그 행사가 엉망이 되려면 뭐가 와야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천막 다 날아가고 막 땅이 막 질퍽질퍽 해버리면 그 행사가 무산이 되는 거예요. 취소, 강당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하고 전 국가적인 큰 종교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왜 이렇게 일이 꼬였는지, 무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근심이 되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나 있나? 아주 지금 당황스럽고 이 돌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이 일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민수기에 4장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물이 어떻게 운반되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어요. 손으로 만지지 마라. 돈 터치예요. 아무거나 손 덥석 대지 마라. 이 물건들은 거룩하니 항상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고 이렇게 하면 더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것이죠. 내가 계획을 잘 세웠는데, 내가 사람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배워야 돼요. 다윗,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뭐 공부를 하고 내가 일을 벌리고 또 내가 무슨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다윗은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칭찬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병원에 그냥 검사하러 갔어요. 아니면 머리에 조금 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니 갑자기 의사가 심각합니다. 갑자기 사업을 같이 하던 파트너가 막 사기를 쳐가지고 내 사업이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돌발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첫 태도, 반응이 어떠한가? 분노하고 성질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왜 내 계획이 이렇게 물거품 되지? 도대체 하나님은 내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사입니다. 우사. 이 우사의 집안이, 아미나답의 집안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이렇게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70년 동안 그 법궤를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미나답의 아들, 사실은 손자 같은데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 신문에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아미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 그 수레 옆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다. 그래서 우사와 아효가 법궤 옆에서 뿌이 하고 임금님은 표창장을 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폼 잡고 그러면 또 막 동네 여자들이 막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와 멋있어. 와 여러분 이거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맨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예루살렘 일보에 쫙 실리고 인터넷으로 막 보내고 전 세계에 보내고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웃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 걸어 놓습니다. 법궤 운송 성공이 마치다 쫙 해놓으면 막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런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이거 진짜 돋보이는 일이거든요. 괜히 한번 이렇게 하면서 법궤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돋보이고 뭐 덕분에 나팔 분다고 이 법궤 덕분에 한번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들이 날뛰었어요. 이 소들이 미쳤나 이게 왜 이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벳세메스로 향하던 소가 생각나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에다가 수레를 해가지고 그 젖이 나는 암소입니다. 뒤에 새끼들이 엄마 어디가 하고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짐승들 그 소의 그 본성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의 소 같으면 이거 못 싣고 갑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이 소가 뒤에서 새끼들이 울고 자기는 지금 젖에 막 젖이 줄줄줄 흐르고 소가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를 다 붙잡아 주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벳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소를 왜 붙들어 주지 않죠? 왜 미치도록 이렇게 막 뛰게 만듭니까? 왜 갑자기? 잘 오다가 왜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붙잡은 행동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의 이 법으로 보면 반드시 이것은 죽어야 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기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히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게 성경 말씀은 아닐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면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붙잡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붙들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여기서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사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힘, 고집, 강함, 붙들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우사가 지가 하나님을 붙들고 지가 하나님을 누르고 지가 하나님을 그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막 함부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 말 들으시오, 하나님 꼼짝 마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을 뻗어서 자기 힘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가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를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사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집과 내 의지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걸 법궤를 눌러서 내가 이겨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돌하시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곳 이름이 베르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의지를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우리 찬송 제가 자주 부르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꺾어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뻐득뻐득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고집을 세우고 내가 누군데? 응? 하면서 자꾸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그게 꺾여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벳에돔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뭐 그냥 우사가 죽고 뭐 마음도 불편하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 시켜가지고 여기 누구 없나? 오벳에돔의 집이 가깝습니다. 그럼 그 법궤 그냥 그 오벳에돔 집에 맡겨버려라.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 법궤를 우리 집에 가지고 오죠? 나는 실소이다 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입니다. 3개월을 방금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무서운 것을 그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다.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11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했지. 근데 그 집이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인데. 아미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뭐 대단히 큰 복을 받았다 이런 거 성경에 없는, 심지어 그 아들이 그 집 자손이 법궤를 손댔다가 죽지 않습니까? 우사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은 석 달만 있었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에 나옵니다. 6째 암미엘과 7째 이사갈과 8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 62명의 자식들, 자손들이 두드러지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하고 능력 있고 괜찮고 이런 사람들로서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돌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아니면 우사처럼? 아니면 에돔처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인생의 돌발 상황들 많이 만났어요. 자동차 운전 시험하다가 돌발하면 브레이크 밟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사인 꺼지면 다시 부릉 하고 나가면 돼요. 합격, 아싸! 예. 그런데 이거는 운전 시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예를 신약 성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육신이 그 십자가 무게를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예수님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메고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시커먼 어떤 사람이 한 명 있고 덩치가 괜찮은, 야, 넌 이리 와, 이리 와. 누구요? 너 이리 와. 왜 이러심?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머리 걸쭉걸쭉하면서 왔어요. 이거 너 대신 메고 저 골고다까지 가자. 왜 이러십니까? 어제 피 묻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 바빠요. 그냥 어허.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시몬이 그 피 묻어가지고 엉망이 된 그 나무 십자가를 쥐가 메고 예수님이 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몸이 육체가 이걸 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 시몬이 대신 메고 올라갑니다. 억지로 얼마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엄청난 십자가 처벌을 받지? 역적인가? 구테타 일으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들 아마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신약 성경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했는데 마지못해 했는데 그 인생 돌발 상황, 너 이리 와. 왜 이러십니까? 이리 와라고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 십자가 매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메고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엄청난 구원,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를 메고 간 그 일이 그에게 엄청난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돌발 상황을 만나면 분노하십니까? 막 성질을 내가지고 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고 그 목사 하는 소리 다 거짓말이고 어떻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 인생 왜 이러나, 이게 아니라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어야 돼. 우사처럼 손을 뻗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돌발 상황. 예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주고, 일주일 뒤에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안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 어쩔 수 없네요.
찬양할까요? 제가 안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PPT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나왔네요. 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무엇을 피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디모데전서 6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인생 돌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